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나발을 보았다면, 반면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등장하는 나발의 하인들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발이 문하나로 온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자 다윗은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군사들을 칼로 무장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한 나발의 하인이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14절에 나오는데요. 후환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종은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을 통해 전적으로 다윗이 옳고 나발이 잘못했다고 15절과 16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종은 자신의 주인인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17절에 말하는데요. 이 표현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을 비아냥거린 사람들을 일컫는 말과 동일한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의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이제 바빠지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비가일과 종들은 나발과 다르게 다윗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현재 왕인 사울의 세력을 통해 그 세력을 등에 얻을 수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사울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는 다윗의 군대는 지금 복수를 위해 덮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하인은 이걸 감지하고는 일단 안주인도 알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인은 목축하는 동안 일어난 일을 아비가일에게 자세히 알려줍니다. 들에서 가축을 먹이고 있을 때 종종 다윗의 부하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적이 없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심지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 것조차 밤낮으로 그들이 담이 되어 주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담은요, 원래 성벽을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성벽은 외부 공격을 막는 용도라서 매우 튼튼한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이 표현은요, 목자들에게 다윗의 부하들이 보호 세력이 되어 주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나발의 목자들을 공격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나발의 아내인 안주인에게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비가일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소통을 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종이 누구 앞에서 흉보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을 흉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인이 자신의 주인인 아내에게 당신 남편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냐라고, 아니 멍청해도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 있냐면서 내가 가서 지금 나발에게 이런 말을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당신에게 지금 내가 와서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불량한 사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남편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지금 욕하는 종의 모습. 여러분 종이 주인을 이렇게 욕하는 게 가당키나 하다고 보이십니까? 그것도 누구 앞에서요? 주인의 아내 앞에서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 지금 감히 주인을 욕하냐면서 엄벌에 처하는 행동을 보이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발과 달리 총명했던 아비가일은 하인의 말을 듣자마자 가타부타 말없이 서둘러서 행동을 취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요, 불편하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분자들과 성도 간에 소통이 잘 될 때 교회는 화합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요, 내가 실수하는 일이 없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막게 해주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온 집안이 몰살당할 상황에 지금 아비가일은 침착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남편 나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종들에게 지시해요. 그리고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집을 나섰다라고 18절에 나옵니다. 나발이 어리석다 보니까 가장이면서도 다윗에 대한 대책에서 배제됨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종들에게 이것들을 맡기고는 먼저 종들을 가도록 하고는 그들을 뒤따라갑니다. 그러면 한편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를 갈면서 아주 그냥 코에서 뜨거운 김을 내뿜으면서 나발의 집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울이 창으로 자신을 몇 번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는 이렇게까지 분을 내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어왔던 그 사울에 대한 분노가 여기서 이제 터진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는 몇 번씩이나 선을 악으로 갚는 나발의 집안을 몰살시키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고 하면서 길을 떠나고 있다고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만큼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런 다윗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다윗을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마주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이에요. 사실 아비가일이 하는 일은요, 아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의 허락 없이 외간 남자를 만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남자를 만난다는 것은요, 스캔들에 휘말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니까 그녀로서도 도리가 없었던 것이었겠죠. 그럼 아비가일은 왜 이런 선택을 했고 왜 이런 행동을 보였냐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첫 번째, 그 이유. 자신의 가족들과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윗에게 찾아간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조금만 늦었으면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면서 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오늘 내가 저것들 다 죽인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살인을 지금 저지를 뻔했다라는 겁니다. 큰 죄를 지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혈적인 성격입니다. 화가 많아요. 그래서 순간 이 화가 나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주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지혜로운 아내를 허락해 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저에게 아비가일과 같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내 말을 잘 듣느냐는 겁니다.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저 정말 아내 말 잘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이 화가 나서 하는 말을요, 다 들어줬어요. 공감해 줍니다. 위로해 주었어요.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옴으로써 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이 모습이 보이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말로만 위로한다고 되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필요가 채워질 때 진정한 위로가 수반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말로만 위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작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음에도 안 할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말만 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때가 많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지혜로운 하인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파함으로 위기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 멸망의 심판을 피하도록 돕는 그 예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듯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돕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어렵고 힘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